예수님의 선물.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그 주일 원래 낮에는 성경을 한 권 한 권 이게 책별로 강의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나누다가 저는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1장만 나누고 잠깐 좀 존중하는 삶에 대한 필요가 있어서 그 메시지에 대한 필요가 있어서 한 몇 주간 그렇게 나눴고요. 이제 오늘부터 다시 요한복음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이 요한복음 2장에 두 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이 나와요. 하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고 또 하나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그리고 이 시대에 또 이곳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때 복음을 전파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하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세상 가운데로 가져오신 것이죠.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뭘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인가요? 자, 여러분의 기업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 통치 안에 들어가서 그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나라인데 여러분 그 나라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바로 모든 것이 풍성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만족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면 그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면 그 어떤 것에서도 여러분 결핍이나 부족함이나 또는 불만족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자,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받기는 받을 건데요. 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말고 꼭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미 받으셨죠. 하지만 그 주님으로도 받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계속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충성한다고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 열심과 충성은 여러분 자기 의의를 높이는 것뿐이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만족할 만한 그런 나라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모든 선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만 사함받고 원죄만 해결되고 죄만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이 생명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이고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게 하는 생명이며 하나님의 본성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가나라는 마을에 거기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게 돼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잔치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어디 잔치 자리 가가지고 울고불고 하면 안 돼요. 예. 예. 그리고 또 초상집에 가서 막 그냥 너무 지나치게, 예. 물론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일이니까 사실 기쁜 일인 것도 맞는 거예요. 하지만 정서상 거기서 아무리 기쁘다고 막, 물론 고인 되신 분이 그렇게 해달라고 유언을 남겼으면 그렇게 해도 되죠. 그래서 예전에 김한란 박사님이신가요?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셨나요? 근데 그분이 당신의 장례식 때는 절대로 장송곡을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개선 찬송을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그 시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오래전이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개선가를 불렀어요. 장례식에서. 그거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지금식으로 비유하면 장례식에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찬양 처음 여러분 오실 때 찬양 부르셨죠? 예?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했네 막 이렇게 막 박수치며 불렀잖아요. 장례식에서 그렇게 찬양을 한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정상 우리가 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덕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죠. 근데 어쨌든 잔치는 항상 기쁘고 잔치에는 모든 것이 풍성한 것이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풍성해야 될 잔치에 문제가 생겼어요. 결핍이 생긴 거예요. 어디에 부족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는 게 없게 된 그런.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건데요. 자칫하면 이제 이 잔치가 다 망치게 될 판인 거예요. 자,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어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한 게 어떤 마음으로 말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네. 뭐 내가 이런 마음으로 말했습니다라고 마리아가 여기 성경 기록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딱 명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반응하신 반응과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이 여기에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켜서 이 상황을 좀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부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도움을 요청했어요. 자,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관계죠?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예요? 아들이에요. 예. 아들 예수에게 말한 거예요. 자기의 아들 예수에게. 그러니까 만약에 아들 예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면 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포도주를 빌려오든지, 아니면 포도가 떨어졌는데 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서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을 미리 예방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로 마리아가 말했어요, 예수님에게.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분명히 도와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이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든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면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지 맞는 건데 전혀 생각지 못한 내용으로 반응을 하셨어요.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표현이죠. 예. 아니, 아들이 엄마 보고 여자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로 여자여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상 또 대한민국의 문화상 이런 그 표현이 별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래 이 당시에 표현한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이것은 존중하고 친밀한 의미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여 이랬다고 어디 가서 예수님이 버릇없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들 그거 동의하시면 안 돼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을 하신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일이.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선물을 받고 다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시고 유혹당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란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인데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도움을 요청한 일들,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포도주를 채워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분명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은 그냥 무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벼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돕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구원과 별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의 아들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그것을 도와서 포도주를 어디나 빌려오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여러분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는 일인 거예요. 관계가. 여기서 예수님의 관점과 마리아의 관점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같은 사건에서 마리아는 자연적이고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관점으로 계속 접근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로 지금 예수님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아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간적이고 혈통적이고 세상적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일에서 벗어난 접근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일들을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는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쳐 주신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그 문제를 보고 계신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철저하게 영적인 관점이죠. 문제와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와 상황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과 영적인 관점으로 그 일들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영적으로 풀어가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때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때는 목적이 있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때, 목적이 이루어지는 시기, 그 일이 뭐냐? 구체적인 사건을 말한다면 그거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속량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때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온 세상, 온 우주와 영적인 세계 가운데 드러내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더 궁극적인 예수님의 때죠. 예수님의 때.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도 결국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속량의 사역이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것이 누가 행한 일이며 이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인류와 우주 만물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속량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자, 그럼 어떻게 이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때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 그리고 5절에서 똑같은 마리아인데 5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이해와 믿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졌습니다. 아니, 이게 그냥 한 절, 두 절 사이인데 아주 순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간적으로 이 마리아의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에 여러분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시가 일어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점도 달라지고 접근 방식도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어떤 것에 있어서요? 주님과의 관계, 주님에 대한 이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방식,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달라진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고, 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한마디의 말씀을 듣고 이 마리아가 그 말씀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마리아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마리아가 종들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때, 이거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때, 그게 곧 예수님의 때이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주 되심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기억하시길 바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나라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혹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권면을 드려요.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나라라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족하는 나라라는데 나는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시거나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받습니까? 네, 믿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누립니까?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고 누리는 것도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고 그걸 삶에서 그런 풍성함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문제가 생긴 거죠. 믿음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그럼 어떻게, 믿음의 뭐를 점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나? 그냥 예수님이 내 인생을 그저 잘 살도록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평안하게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 정도? 이 세상에서 그냥 문제 없이 사는 것만, 그 정도로 그냥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믿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보세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이것에 따라서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그저 내 인생에 조금 잘 살게 해주는, 문제가 없이 그냥 그저 도와주는 정도로, 예수님을 그 정도로, 그 수준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다 나를 향해 있게 될 거예요. 다 나를 향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게 벌어지는 일, 내게 일어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가정에, 내 자식에, 내 부모에, 내 아내에, 내 남편에 다 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믿어요. 예수님을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믿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시선은 주님께로 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자꾸 주목하게 돼요. 주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자꾸 주목하게 돼요.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고 계신 일이 뭔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뭔지, 여기를 향하게 되고, 당연히 그것을 바라보니까 내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겠어요? 내가 바라보는 것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들만, 주님 이것을 도와주세요, 이거 하게 해주세요, 난 이렇게 돼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그게 여러분 주님과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과 무슨 상관이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만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얼만큼 누리는지,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셔야 해요. 믿음을 보이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만 주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받고 누린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의 세상에 가지고 올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믿음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도 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다니까요. 어떤 믿음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의 믿음, 나를 구원하는 믿음.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았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화장실 청소해서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만약 없었다면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 믿음 없었다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꾸 믿음 없다 말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지. 여러분 믿음 없지 않습니다. 왜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받아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문제가 다르죠. 얘기가 다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사용하냐 사용하지 않느냐는 이제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믿음은 사용하기만 하면 그것의 능력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만 가져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것을 얻고 누릴 수 있는 믿음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직 믿음만이 예수 안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을 얻고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막연하게 기다리고만 있지 마십시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가 종들에게 했던 믿음의 말을 들으셨죠? 믿음의 말을 들었어요. 여보시오,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어떤 말씀 하시든 그대로 다 행하십시오. 이렇게 마리아가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7절, 8절에 보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엔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종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나요? 아니요. 그전에도 예수님을 믿었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리스도가 맞구나. 주님이 맞구나. 이거를 너무나도 이제는 확고하게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9절에 보면 이 변화된 포도주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물로 된 포도주라고 기록했어요. 물로 만들어진 포도주.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과연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이 세상에. 이건 창조주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창조주 외에는 할 수 없는 일.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창조주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누가 바꿔줄 수 있겠어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딘가 뭔가 좋은 기술을 배워가지고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해봐야 시간 낭비고 헛일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나를 지으신 그분만이 나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 포도주가 물로 된 포도주가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풍성함을 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물로 된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 잔치는 계속될 수 있었고요. 그 잔치에 참여하는 동안은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 풍성함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그리고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아리 안에 담겨있던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액체라는 것 빼고는 모든 것이 달라진 겁니다. 항아리 안에 들어가면 액체라는 것 빼고는 다 달라졌어요. 색깔로 달라졌어요. 맛도 달라졌어요. 향도 달라졌어요. 성분도 달라졌어요. 기능도 달라졌어요. 다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죄인이 의인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둠의 권세 아래 있던 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고 병든 자가 건강한 자가 되고 우울한 자가 기뻐하는 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고 실패한 자가 성공하는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으로, 무정했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달라질 수 있어요? 새 포도주, 새 생명, 새로운 삶, 기쁨과 변화, 구원, 생수의 근원, 그분이 누굽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여러분 이 일은 앞으로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부활하셔야 될 일이에요? 아니요.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미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이 역사를 누구든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얻을 수 있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시킨 이 물이 어떠한 건지를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6절에서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돌 항아리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이 물은 유대인들이 만들고 지켜왔던 전통인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담아놓았던 물인 거예요.
그게 그 내용이 뭐냐? 이건 손을 씻는 거예요. 밖에서 집 안에 들어오면 항상 손과 발을 이 물로 씻는 거죠. 이 물로 이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에요. 물론 이 전통은 이제 그 모세오경 율법에 근거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원래 마실 물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마시는 물이 아닌 거예요. 원래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그냥 손을 씻고 버리는 물. 자,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가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전통, 여기 어긋나는 일 하나를 아주 근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일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도 않고 떡을 먹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들어오면 손을 씻지도 않고 들어왔고, 게다가 씻지 않고 들어왔다 다 조금 있다 다시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근데 그냥 들어온 채로 손도 안 씻고 그냥 음식을 먹는 거죠. 이걸 보고는 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이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냐? 아주 조소 섞인 질문을 한 내용이 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삼는 일로 이렇게 사용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외식함을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외식. 진짜 더러운 것, 사람을 참으로 더럽게 만들고 세상을 진짜 더럽게 만드는 것은 씻지 않은 손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나오는, 그들 속이 어떤 속인데요? 그들 심령이 어떤 심령인데요? 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 이게 진짜 더러운 것이고, 그래서 밖에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람의 그 더러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진짜 더러운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매일같이 매 순간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손을 씻고 몸을 씻어요. 그런데 그것이 겉에 묻은 것들은 씻을 수 있겠지만 그들의 생명, 그들의 본성, 그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던 거죠. 이게 바로 율법의 한계인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한계예요. 본질을 상실한 장로들의 전통, 종교적인 신앙의 한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율법이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는 보여줄 수 있죠. 그 문 앞까지, 율법은 우리를 구원의 문 앞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문 앞까지는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 백날 지켜보십시오.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인생의 영혼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본질적인 갈망에 대하여 말은 해줄 수 있지만 실제로 해답이나 구원을 줄 수 없어요. 율법은, 전통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때요? 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실제로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예수님을 힘입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정결 예식을 위한 이 물 항아리에 이전에는 물이 담겨 있었죠. 계속 전통을 위한 물이 담겨져 있었어요. 마시는 물도 아니고 손 씻고 발 씻고 버리는 물.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물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포도주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포도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연회장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먼저 먹은 포도주, 이전의 포도주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포도주인데 아주 극상품 포도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양질의, 최고의 양질의 포도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죄로부터만 구원을 받았습니까? 마귀로부터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저주로부터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영향력들로부터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생도 얻었어요. 새로운 본성으로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의 습관들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우리의 영은 완전히 거듭났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여전히 정결 예식을 위한 물 항아리처럼 여전히 그런 채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항아리 안에 담겨진 포도주를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이 아닙니다. 전통을 지키기 위한 물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몸을 씻어주는 그런 종류의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포도주가 담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포도주가 담겼어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안에 있고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정결 예식, 종교적인 어떤 전통들, 율법을 통해서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거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 이전에 가지고 있던 습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전통,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잘 안 보이세요? 모르겠어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나? 이 영광을 내가 경험하고 있나? 이것에 내가 놀라워하고 흥분하고 주님 앞에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나? 잘 모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연회장과 잔치에서 예수님이 만든 이 새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이 꼭 그랬어요. 연회장과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 포도주를 마셨던 사람들, 뭔가 좋은 것을 먹긴 먹었는데, 뭔가 좋은 걸 받긴 받았는데, 그래서 좋아요. 실제로 은혜를 누리고 유익을 누려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그냥 이전보다 조금 나아졌어, 평안해, 잘 살아, 걱정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냥 그걸로 그냥 끝인 거죠. 자, 여러분 11절에 보면요, 이 표적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든 사건.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은요, 무슨 의미냐 하면 단순히 그냥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런 게 표적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의도와 메시지가 있는 기적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표적인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 그냥 그걸로만 좋아하고 흥분할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거든요. 그 표적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영광을, 이 주님의 영광으로 알아보고 변화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기만 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이 표적이 있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한 사람들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 종들, 제자들, 누굴까요, 여러분? 후자죠. 그 포도주를 마시기만 했던 연회장, 그리고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들은 주인공은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 영광의 주인공, 주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때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매 삶의 순간순간을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주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의 때 아닙니까? 내가 지금 믿음을 발휘하면 그때가 지금 주님의 때인 거예요, 나에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때에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들은 그들의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돼요. 의심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능력이 증가되어져서 믿음의 영역이 확장되어지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얻고 누리는 믿음이에요.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우리의 육신적인 습관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이 변화,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계속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빚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린다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말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것을 절대로 주저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로 나아가는 자들 절대로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전보다 악화되지 않습니다. 전진하고 나아지는 것이지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주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는 자들의 몫인 거예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사역, 우리의 헌신, 우리의 모든 삶의 분야에서 주님의 역사에 믿음으로 동참하게 될 때 바로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저기서 있습니다. 저기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일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거기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주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